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평화의 사람 이삭의 시대를 지나 야곱의 때에는 언약 가문의 가정사가 복잡해집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4명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야곱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이역말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갓집에서 소처럼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7년을 일을 하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 첫날 밤 외삼촌과 큰딸 레아가 공모하여서 라헬의 자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만났고 거기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잊을 수 없어 장인에게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둘째 딸 라헬과 다시 결혼합니다.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결혼과 더불어 새로운 시련의 문이 열렸습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레아는 자식을 낳아서 야곱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이를 낳아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의 수를 많게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이 낳기 경쟁을 하게 되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은 없고 경쟁과 시기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자격 있게 만드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고 희망 없는 자를 불러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12기둥에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 시간 12지파 란 제목,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데 그 한 부분입니다. 12지파의 첫 번째 시간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출산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불편하고 레아도 불편하고 라헬도 불편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총각 시절부터 라헬을 사랑했으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음모로 억지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본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레아가 자기 인생의 첫 아내 본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레아는 여자의 매력이 없었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함께 자는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고 속아서 첫날 봄을 보낸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아서 결혼을 했던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던 일단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으면은 노력하고 애쓰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최소한 해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 레아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했다고 하는 야곱이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은 살아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사기 결혼을 했기에 큰 말은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는 불행하고 슬픈 여인의 표상으로 성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의 사기 결혼에 동조했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아버지의 이런 제안에 동의를 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 희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실망과 좌절감은 커지고 마음의 상처와 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의 그 실망과 좌절감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아의 이런 시련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은, 남편은 나를 소외시키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이 삭트게 된 겁니다. 레아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첫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눈물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 남편이 첫 아들을 낳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습니다. 루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그 기도 그대로입니다. 루벤은 야곱과 레아의 첫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눈물을, 레아의 슬픔을,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 레아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해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들, 첫 아들 루벤은 안고 웃고 좋아하면서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레아는 자기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 야곱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한 겁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그의 슬픈 마음과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언어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아들을 또 낳은 것입니다. 레아는 그 아들이 눈물의 응답, 슬픔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루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불쌍히 여겼다.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야곱의 둘째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제야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레아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웃음은 그의 연적 라헬에게만 향하고 그가 낳은 자식들만 안고 웃는 겁니다. 이런 레아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를 임신한 겁니다. 본문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와 남편 야곱은 이제 연합한다. 그 뜻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라헬이 야곱의 온갖 사랑을 차지해 버렸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식 낳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한나가 본처지만은 우처 분인나에게 늘 멸시를 당합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첩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나가 통곡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자식 잘 낳는 사람, 특별히 아들 낳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나는 하나다 이거지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남편과 나의 연합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레아의 사연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 레아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시련이 기도하게 하였고, 시련이 레아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였고, 시련이 레아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레위는 장차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제사장의 가문을 형성할 아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처럼 레아의 한 맺힌 기도의 결실에서 얻은 후손입니다. 하지만 지금 레아의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넷째를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35절 이 네 절에서 아들 하나씩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변화된 걸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35절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부터는 레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 남편과 연합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그의 기도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는 남편 야곱을 향한 기대를 접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년생이면은 4년이 지났고 2년 터울이면은 7, 8년은 지났지 않겠습니까?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아들을 야곱에게 안겨주어도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남편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으니 사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넷이나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었으면 야곱이 돌아올 만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은 자식을 지금 못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 넷을 낳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는 커지고 몸과 마음은 지쳤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 기다리고 연합해보고 의지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는 야곱을 향한 레아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아픔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으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인간적인 사랑과 자식의 소망을 둡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기대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 남는 것이 없고 꿈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레아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에야 레아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아처럼 세상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레아입니다. 다시 본문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전에는 야곱은 남편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는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지금까지는 남편은 어디 갔나 이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둘째 아들을 낳아갖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반쪽입니다. 아들은 있는데 남편은 없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을 때는 나 이제는 연합하게 된다. 누가 갈라놓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은 또 갈라버립니다. 유다를 낳았을 때, 넷째를 낳았을 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고 합니다. 넷째 아들을 출산할 무렵 레아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실망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접어둡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던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레아의 이런 신앙 고백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아가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이제 바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레아가 낳은 아들이 놀랍게도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유다지파의 조상입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 출생을 하고, 이 레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표를 바꾸고 있는, 기도를 바꾸고 있는 레아의 기도를 통해서 출생한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레아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라헬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왜?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로하면서 저 레아가 낳은 아들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고 안 했겠습니까? 한나도 남편 엘가나한테 그런 위로를 받잖아요. 네가 분임나가 낳은 열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 그래 위로를 받거든요. 야곱도 라헬을 그래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결국 찬송하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였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탕자가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삶의 시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째 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가 많아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제는 난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사기 결혼을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다는 그의 희망은 결국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 기도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내 아들의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레아의 이런 시련은 레아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서 내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에서 슬픈 여자를 위로받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 80년대에 최고의 코미디언이고 MC고 영화 배우인 프라이보이 곽규석 기억하시지요? 그는 자신이 얻은 인기와 이름을 가지고 1970년에 선진 광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최고의 인기 배우였습니다. 돈을 제일 잘 벌었습니다. 곽규석 씨 말입니다. 프라이보이 곽규석. 그의 아이디어는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중동 오일 파동까지 일어나 회사는 결국 부도나 버립니다. 그는 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고생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출연료를 받게 되면은 빚쟁이가 옆에서 기다리다가 모두 가져가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전도를 받습니다. 그는 70년대 한국교회 꽃이었던 금요 철학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시면은 내 남은 인생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방송 출연밖에 할 수 없었던 그는 분장을 지우거나 의상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밤 11시, 12시에 교회로 와서 철학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근심과 피곤에 지친 그는 설교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 생활이 됐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레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70년에 부도 내고 1976년에 유명한 서울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한 사람입니다. 연예인 교회 아시잖아요. 곽규석 씨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선교사와 목사로 자신의 생애를 보냅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오고 졸더라도 기도하고 졸더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레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레아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와 보상과 칭찬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칭찬과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내 행복은 자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내 행복은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행복과 사랑과 성공과 치료는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약속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아처럼 죄를 짓고 남편에게 무시당했을지라도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연합하게 하는 레위를 얻을 수 있고 왕의 가문과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연약과 죄가 많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상급과 칭찬과 치료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듯이 세상에는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통 거짓말장이와 욕심꾸러기와 이기적이고 불의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이 불신앙의 집 아닙니다. 신자 집입니다. 그 신자의 집에 지금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그러나 세상의 혼돈과 불안정과 인간들의 모략과 술수와 악의다툼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을 요유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찢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역사의 중심을 잡아가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가슴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레아의 슬픈 사연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남편에게 집착했던 레아는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레위의 출생은 레아의 이런 신앙 성장 과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아가 그렇게 바라고 찬송하던 기도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아처럼 무시당하고 사랑에 목말라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망하고 삶이 피곤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남편에게 세상에 집착을 했던 레아가 평안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양태만 다르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너는 평안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라헬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라헬은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레아가 지금 신앙적으로 팍 차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련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가 있습니까?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